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포주정세 시리즈 3편으로 파트너에서 소문을 기대주신 둘째 메시지 중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문님께서 주신 둘째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소련 공산주 출현과 전파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문님께서는 티없이 깨끗한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러시아의 회귀를 위한 기도와 매월 첫 토요일에 보석의 영성체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나의 요구들을 지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의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며 교황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없이 깨끗한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지 석 달 후인 1917년 10월 25일에 러시아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신론과 유물론에 입각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독일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역사 철학자인 칼 마르크스가 창안한 공산주의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두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대인 19세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축을 위해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수가 증가되는데 주기적인 공황과 실업으로 노동자 계급의 삶이 파괴되면 혁명운동이 성장하여 자본주의를 변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역사는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에 따라 발전해 나간다는 유물사관을 주장했습니다. 즉 역사는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가며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즉 무상계급의 노동자 계급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상향으로 변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의 재산이 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 분배하며 이러한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를 내세웠습니다. 이하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란 지배계급이 종교를 아편처럼 활용하여 피지배 계급이 현실 이식하지 못하게 하여 이용하려고 꾸며낸 것이지 실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무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주장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키려는 뱀의 간악한 조절인 것입니다. 역사는 물리적인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에 따라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역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으로 알파요 오메가시며 시대와 왕조를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잘 살게 되어도 하느님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잘나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배불리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을 통틀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난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께 주신 계명인 하느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여 자본주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처럼 교만해지면서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너는 지혜와 순지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너는 그 큰 장사 때문에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었다. 라는 에제키엘서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하느님보다는 물질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등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간, 계층간, 불평등과 불공정과 분열과 증오 등 온갖 악덕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악덕으로 사람 간,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만연되자 이러한 틈을 타서 칼 마르크스 등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뱀이 하와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듯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달콤한 말로 자본주의 병폐에 실험하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 등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초기 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처럼 생각하고 이를 적극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는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공유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팔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은 공산주의와 매우 유사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재산을 함께 나누는 공동 분배를 말하나 이런 자발적이 아니라 계급 투쟁을 앞두은 강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부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과 강압 등을 통한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초기 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의 분배는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나눔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로마서로 다 적혀있고 그들은 큰 환난의 신뢰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습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말씀 그리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맞으면서 하는 일은 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은 남을 위한 베품은 강요된 베품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병폐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의 달콤하고 간교한 유혹에 속아 넘어갔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인류 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무신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왕국인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박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의 포악과 침략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를 확산시켜 나갔으며 그 침략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 전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이 이를 것이며 교인은 박해를 받고 의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며 교황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이 될 것이라는 성모님 계시가 실현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주신 둘째 메시지 둘째 부분인 러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탄생과 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 소련의 붕괴를 기회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